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로마서 14장 8절 9절과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 됩니다. 짧으니까 우리 14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야 주가 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도 추모주일입니다. 성도 추모주일은 믿음 가운데 살다가 우리보다 먼저 천국으로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신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을 추모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Communion of the Saints라고 합니다. Saints는 성자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성도들을 Saints라고 부릅니다. 성도 추모주일을 영어로 All Saints Day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도 추모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지상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천상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린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라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성도들과 지상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린다.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서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떨어질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삶도 나누고 죽음도 같이 나누는 공동체가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교인이 된다는 그래서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 이후 천국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온 인간은 반드시 떠나야만 합니다. 조금 먼저 가고 조금 천천히 갈 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외칩니다. 중세기 수도사들이 많이 쓰던 구호 가운데 메멘토 모리란 말, 죽음을 기억하라. 아침에 일어나자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죽을 거다.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 잘 산다는 것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삶으로 사는 겁니다. 죽음의 현실을 아는 인간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고귀함을 알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준비하는,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도 생각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살다가 죽음도 준비 없이 그냥 맞이하는 허망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 어느 제자가 부처에게 죽음 이후에 대해 질문했다고 합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꾸 질문을 하니까 부처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사는 것도 제대로 못 사는 놈이 뭐 죽음 이후까지 신경 쓰느냐. 네 사는 거나 제대로 해라 이놈아. 그랬던 말씀이 있어요. 삶을 잘 사는 사람이 죽음도 잘 준비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삶도 예수님 말씀 따라 살다가 죽음도 예수님 약속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 생각과 자세를 분명해야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기 마음대로 놀고 그런 세상적인 물질이나 쾌락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인생을 충성되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정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인생 최고 최선으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근데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물이 흐르는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죽음도 자연적으로 서서히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슬픔과 어마어마한 아픔이 따르고 세상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드는 좌절과 절망, 허망함이 산덩어리처럼 크게 짓누르는 것이 죽음의 현실입니다. 엊그제 CNN 뉴스를 보니까 지난 토요일 피츠버그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의 나무 유대인 회당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교인 11명을 잃은 유대랍비 마이어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23편을 붙잡고 씨름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 I shall not be in need 이렇게 되어 있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유대랍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셨지만 지금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어간 우리 교인들을 다시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시는데, 시편 23편은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부족함 없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오그럭 아프게 죽음당한 사랑하는 교인들 다시 살게 못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시 살리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는 나는 지금 믿음만 있으면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부족함 없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옆에 평화롭게 누워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교인들에게 설교해야 할지 난 아파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신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죽어간 그 예배당에서 오는 토요일이니까 어제죠, 다시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예배 드리겠노라고 선언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흑백 무성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짧은 영화인데 시작은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이 막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밤에는 정갈에 물리기도 하고 낮에는 일사병에 걸리기도 하고 맹수들을 만나면서 가족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이 그 집안의 가장이 사막 모래에 머리를 두고 쓰러지는 장면입니다. 아, 이게 끝이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성 영화예요. 갑자기 모래사장의 사막에 누워있던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수염과 몸에 모래를 치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소리를 냅다 지르는 게 자막으로 나와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이런다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안 드릴 줄 아느냐. 당신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줬다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기를 포기할 줄 아느냐 막 소리 지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물론 구약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신앙에만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깊은 아픔을 품어내는 정직한 신앙의 바탕 위에 십자가 예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사셨으니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 우리 교회 약속의 땅에서
저는 젊은 아들을 먼저 보내야 하는 부모의 오해를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봤습니다. 아니, 엄격히 말씀드리면 보아야만 했습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저 아픔과 슬픔을 품어줄 수 있으니 주님, 우리 집사님 네 분과 주님 위로하시며 함께하기를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는 암과 투쟁하셨지만 83세에 이르는 장수의 축복 누리고 떠나신 권사님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간 예배를 드리다가 어린 손주들을 보니까 소리 내지 않고 울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굵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 어린 것들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권사님 행복하신 삶을 사셨겠다. 또 동시에 아이고 저 어린 것들 할머니 때문에 참 행복한 아이들이었구나. 내가 떠날 때 나를 기억하고 사랑해서 슬퍼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 사실 그 자체가 감사고 은혜고 축복이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서 장모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목회를 하느라고 시카고를 떠나 애틀란타 그리고 여기 뉴욕에 살게 되면서 가장 제 마음에 죄송스러운 분이 두 분이에요. 제 어머니와 저희 장모님이에요. 돌아가시면 장례는 어떻게 하나, 이게 저와 제 아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있어서 우리 장모님은 뉴저지에서 하나님 부름 받으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천국 가시는 길 부끄럽지 않고 외롭지 않게 잘 지켜낸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천국 가는 길 함께 해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 엄청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어디 그것만입니까? 교회는 살아있을 때나 천국 떠났을 때나 변함없이 함께 기억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지상의 성도와 천상의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교인들이 쓰신 추모의 글들을 저는 웬만하면 버리지 않고 20년 지나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끔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가 귓가에 맴돈다고 하면서 어느 젊은 집사님이 셀린 디안이 부른 Because You Loved Me, 당신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노래를 저한테 타자 쳐서 보내왔습니다. For all the times you stood for me, 내 옆에 계셔준 그 모든 시간들, For all the truths that you made me see, 내가 볼 수 있도록 깨우쳐준 진리의 말씀들, For all the joy you brought to my life, 내 인생에 당신이 안겨준 모든 기쁨들, For all the wrong that you made right,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바르게 해준 모든 가르침들, For every dream you made come true, 당신 때문에 내게 이루어진 모든 꿈들, For all the love I found in you, 당신 안에서 찾은 모든 사랑들, I will be forever thankful, 나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You gave me wings and made me fly, 나에게 당신은 날개를 주셔서 하늘을 나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You touched my hand, I could touch the sky, 당신이 나의 손을 만져주셔서 내가 그 손으로 하늘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You said the star was out of reach, 당신은 하늘의 별이 멀리 있다고 하셨죠. But you stood by me and I stood tall, 당신이 내 옆에 계셔주심으로 나는 높이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I had your love, I had it all, 당신의 사랑이 있어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You were my strength when I was weak, 당신은 내가 연약했을 때 나의 힘이었어요. You were my voice when I couldn't speak, 당신은 내가 말하지 못할 때 나의 음성이었어요. You were my eyes when I couldn't see,
당신은 내가 보지 못할 때 나의 눈이었죠. You saw the best there was in me. 당신은 내 속에 있는 가장 최선의 나를 보셨어요. You lifted me up when I couldn't reach. 당신은 내가 오르지 못하는 곳에 이르도록 나를 들어주셨죠. You gave me faith because you believed. 당신은 나를 믿으셨기에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I am everything I am because you loved me. 나는 당신의 사랑 때문에 나일 수 있었습니다. I was blessed because I was loved by you. 당신이 사랑하셨기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국화꽃을 준비했는데 이건 그냥 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먼저 천국으로 보낸 사랑하는 천국 성도들에 대한 기억이고 그리움이고 마음이 있습니다. 시인이신 윤관호 권사님이 매년 합동 추모 예배 때 시를 써서 주십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모시를 써서 주셨는데 국화꽃을 바치는 마음을 이렇게 썼습니다. 무엇이 바빠 찾아오지 못했는지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가는 떨어지는 한입 낙엽인 것을 하지만 이 가을에 슬퍼하지 않으리라. 비바람 견뎌내고 환하게 웃는 단풍은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감사하고 기뻐하던 님의 모습, 낙엽이 거름이 되어 새싹을 치우는 양분이 되듯 님의 사랑이 피가 되어 몸속을 돌고 있네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님의 사랑과 수고에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보이신 본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그리워 가을 향기 담은 국화꽃을 영전에 바칩니다. 국화꽃에는 인간의 아쉬움과 인간의 정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부활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드리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담긴 추모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 따라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본향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서 천국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빕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뒷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얼마나 신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추모하는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말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하여 천국에 한 성을 예배하셨다. 작은 묘지가 아니라 한 성을 He has prepared a city for them. 도성을 준비하셨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평생 우리 같이 살 수 있다면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진 않으셨어요. 태어나 살다 죽는 건 너무 엄연하고 때로 정말 잔인한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엄청난 인생의 엄연한 현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인 한 분이 그동안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사는 부활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을 읽는데 야 이게 부활이구나 이렇게 다가왔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사망에다가 사망 선고를 주님이 때리셨다는 거예요. 죽음아 너 죽었다. 죽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의 무게들을 주님 십자가가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넌 죽음, 너의 영향력은 끝났다.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사랑이 사망을 이긴 최후 승리의 선언이 믿어지더라 이런 겁니다. 믿어지더라. 죽음의 영향력은 참 잔인합니다. 믿음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믿고 죽음의 종로로 타던 질려서 물려있던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죽음의 두려움과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하죠.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죠. 근데 사실 삶의 현실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아주 떠나보내는 것만큼 아픈 것 없어요. 삶이 귀하기 때문에 죽음이 가져다주는 이별과 아픔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고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사람 사는 정직한 모습일 뿐입니다. 죽음의 잔인한 현실이 현실이지만 예수님 영생의 약속, 천국의 소망, 믿음 또한 엄연한 약속이에요. 세상에 살다가 떠날 때는 여러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설교하면서 인간이 죽을 때는 썩을 몸, 때로는 부끄러운 욕된 몸으로 약한 모습으로 죽지만 부활의 날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 붙잡고 사는 거죠. 이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과 사랑의 승리를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추모를 합니까? 사랑의 기억을 잊지 않으려는 것이에요. 마크 헬픈이라는 사람이 쓴 A Soldier of the Great War라는 소설에 나이가 많고 너무 늙고 쇠약해져서 사실은 떠나야만 하는 노인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죽지 않으려고 너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이제 다 놓고 떠나셔도 되는데 왜 저럴까? 그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재물 욕심도 아니고 세상에 다른 욕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천국으로 먼저 떠났는데 가족은 아무도 없고, 근데 이 노인은 나마저 이 땅에서 떠나버리면 내 사랑하는 아내를 누가 기억해 줄 것인가? 그분에게는 그게 가장 아픈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더 살아서 사랑하는 아내를 기억해 줘야 된다는 게 그 사람의 사명인 거예요.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마지막 도리라고 여기면서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이 땅에 사랑하는 아내의 기억을 남겨두려고 몸부림을 치는 내용입니다. 어느 시에서 젊어서 죽은 군인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부탁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의 죽음을 남깁니다. 우리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이들을 추모하면서 살아있는 우리들의 사명은 그들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하지 말자. 산자의 도리, 살아있는 동안 사랑으로 떠나는 이들을 믿음 안에서 기억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분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나의 귓전엔 아직도 새벽녘 교회의 종소리와 함께 메아리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크고 강하고 대단해 보이셨는데 내가 보는 나는 왜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자신 없어 보이는 걸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묵묵히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감당하셨던 그때 그 어머니가 가슴 아프게 그립다. 하나님, 저도 내 어머니처럼 내 아이들에게 크고 강한 어머니로서 또 어머니가 나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살게 해주세요. 먼저 가신 친정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썼어요. 오늘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것은 가을 때문인 것 같다.
7살 때 아버지를 따라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새벽 기도하러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문득 올려다본 하늘의 별은 너무나 황홀했었다. 아버지는 꽃을 많이 가꾸기도 하셨는데 그 중에 국화꽃을 제일 정성을 들였다. 늦봄부터 시작하여 10월 하순까지 화분 수십여 개를 만들어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도 하셨다. 이 가을에 국화꽃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할까. 국화꽃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그립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은 그 어느 것보다 값진 것으로 곁길로 갔을 때도, 하잘것없는 감정의 노예가 될 때도, 불운이 겹치고 병들어 누웠을 때도 제 길로 되돌아오게 하셨다. 이 가을 한복판에서 서서 국화꽃 한아름 드린다. 이분이 80이 넘은 분이신데 아버지가 그립다고 쓰셨어요.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천상병 시인이 나무라는 시를 썼어요.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죽은 나무라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그 나무가 죽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 꿈 속에서 무럭무럭 푸른 하늘에 닿았듯이 가지를 펴며 자라가는 그 나무를 보았다. 나는 또 다시 사람을 모아 그 나무가 죽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다. 나는 또다시 사람을 모아 그 나무가 죽은 나무가 아니라고 그랬다. 아직도 우리들의 삶에 생생하게 사랑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랑의 아름다운 기억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소명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se were all commended for their faith, yet none of them received what had been promised. 좀 애매한 말씀이죠.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고통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로 고통 가운데 떠났다. 믿음 좋은 사람들도 죽음의 때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궁핍과 환난이 핍박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떠난 것은 뒤에 따라올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 즉 하나님 약속의 완성이 있다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추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으로 살다 떠난 자들,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 살아남은 우리들이 못다한 믿음의 분량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명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남은 자의 사명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저는 이 우리들에 의해 온전함을 이룬다는 말씀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거룩한 사명, 떠난 분들이 못다한 사랑, 못다한 믿음의 도리, 못다한 거룩한 일들을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온전케 해야 할 남은 자들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더욱 사랑하는 거죠.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더욱 가족 사랑하고, 더욱 주님 몸된 교회 사랑하고. 이혜인 수녀가 순례자의 기도에 쓴 기도문이 있어서 마지막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저문은 11월에 한 장 낙엽이 바람에 업혀가듯 그렇게 조용하게 떠나가게 하소서. 그 이름 사랑이신 주여, 길에서 만난 이들은 모두가 손님일 뿐 아무도 내 최후의 행방을 묻는 주인 될 수 없음을 알아듣게 하소서. 그 이름 빛 대신 주여, 한 점 흰구름 하늘에 실려가듯
그렇게 조용히 당신을 향해 흘러가게 하소서. 죽은 이를 땅에 묻고 와서도 노래할 수 있는 계절, 차가운 두 손으로 촛불을 켜게 하소서. 해저문 가을 들녘에 말없이 엎드려 있는 볕단처럼 죽어서야 다시 사는 영혼의 의미를 깨우치게 하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먼저 천국으로 떠난 그들을 하나님 천국에 계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남은 자의 거룩한 도리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천국으로 보낸 줄 알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알고 저희들은 감사와 영광만 돌려보냅니다. 이제 남아있는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몫을 최선 다해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